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상한 마음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나와서 열심히 뭔가를 발표를 합니다. 학생 뒤에 칠판이 있었는데 그 칠판에는 이런 큰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뿌리라고 하는 큰 글씨를 써놓고 거기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자기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집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이고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예조 판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대기업의 전무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가족 자랑을 아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지난밤에 아버지에게 들은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발표를 끝내고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이 차례로 나와서 자기 집안에 대한 이야기, 자기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를 합니다. 돌아가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짓고 긴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학생이 나오는데 보니까 고아인 학생이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이것이 큰 실수를 했구나. 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책감을 느끼면서 긴장을 했는데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 나와서 강단에 서서 또렷또렷한 목소리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많은 형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똑똑하게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발표를 하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이 안심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아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다 기록해도 예수님의 한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왜 이런 여러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저 피를, 거기에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 사역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 사역만큼 중요한 사역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훈련하시고 제자를 파송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이전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때는 혼자 하셨습니다. 오늘 이 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10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이 12제자에게 훈련시키시고 그 12제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임해 주시고 또 가르치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얼마든지 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집중해서 하셨던 이 제자 삼는 사역, 제자가 되는 사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새벽부터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일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너무나 복받은 일이고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너무 귀중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애굽에서 그 고통스러운 애굽 땅에서 왜 건져내셨습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셨나니 이는 나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찬송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잘하는 일이고 인간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킬 수 있을 때 성도의 사명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끝나라고 우리를 예배하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다 우리는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친구 때문에 오고 권유해서 오고 그냥 재미로 오고 인사치레로 오고 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교회 갑니까? 그러면 분명한 이유를 못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빨리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빨리 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수십 년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마시고 왜 나와야 되는지를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도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일 되면 당연히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지. 그래서 주일을 기다렸다가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성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깨닫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가 되시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냥 주일날만 되면, 예배하는 날만 되면 기다렸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 머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나가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서성의 사상, 서성의 가르침, 서성의 삶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서성의 삶을 재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이 어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가는 사람들, 교회 문만 밟고 가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2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이 세계를 복음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되겠다고 지원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안 믿고. 잘 분석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될 사람은 안 믿고 또 뭐 안 믿어도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은 믿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3부 예배도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은혜지 않습니까? 75억의 인구 중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축복,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역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오늘 성경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12제자를 부르사, 주님이 부른 자만이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사람만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지원을 안 하겠어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처럼 생각해서 막 줄을 섰잖아요. 제자가 되려고 막 지원을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보고 왜 그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 막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께 줄 서고, 어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면 한 서기관, 아주 공부 많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 제자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 그 말은 너 나 따라오면 완전히 쪽박 차고 너 나 따라오면 거지 되는데 그래도 나 따라올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지원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는 자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세간에 앉아서 이 일을 보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낳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베드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베드로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고기 잡고 있습니다. 검을 버리고 나 따라오너라. 그래서 베드로도 검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제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는데 여러분 원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고 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불러주셔서 제자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성령님의 큰 은총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 이 믿음 갖는 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냥 가서 내 제자로 살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2가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1장 중반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이 2가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어도 귀신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다고 귀신이 있고 안 믿는다고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추하고 더럽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살아갈 수 있죠.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뉴스에 정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여러분들 보고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런 더러운 짓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더럽고 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시켜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는 반드시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도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더러운 귀신에게 눌려서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더러운 귀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면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행동, 더러운 귀신이 시키는 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에게 약사들에게 병 고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그분들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약 먹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또 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빨리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더 빠른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주신 권능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플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 셀 식구가 아파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서 이제 곧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퇴원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곧 죽는 사람이 죽는다고 말한 사람이 곧 죽지 않고 수년을 또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수없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이제는 돌아가셔서 집에서 먹고 싶은 거 잘 대접하고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오셔서 건강해져서 간증도 하고 그러다 수년을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고 여러분 수없이 있어요. 의사가 하는 말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는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상식일 수 있습니다. 한번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하나 부탁하고 숙제를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는 한번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한번 외워서 오시면 좋겠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구선수 이름은 잘 외우고 가수 이름은 잘 외우고 탤런트 이름은 잘 외우는데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잘 모른다. 12명밖에 안 되는데 축구선수는 11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한번 외워보려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보시면 다 각각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도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다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다를까? 저 사람은 왜 이 일을 안 할까? 이렇게 비판하고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일을 하면 인정해주고 잘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12를 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제자를 보내셨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왜 우리를 불렀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확신을 가지고 가정으로 삶의 현장으로 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군가 하면 삶의 현장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제자의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의 현장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주일날 목사 노릇 멋있게 주일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잘 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말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일 수 있습니다. 연극할 수 있고 쇼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원들 가운 입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멋있게 찬양하고 주일날 찬양 연습 끝날 때까지 아주 그냥 믿음 있는 사람처럼 성가대실 안에서도 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믿음 되게 좋네, 본받아야 되겠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연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는 가정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얘기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목사답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동료들에게 목사님들 만나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야, 교인들 앞에서야 내가 얼마든지 여러분 속일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장로로 잘할 수 있죠. 권사님들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해요. 예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가?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 그 의미를 깨닫고 제대로 문맥을 보면서 앞뒤를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의미를 찾아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하는, 잘못 성경을,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잘못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뒤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부탁이 모든 사람, 이방은 사마리아 성 다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잡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거했던 사실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은 세계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민족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의 사동을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 우리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지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전도는 가족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할렐루야. 전도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가족부터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분명히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민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다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항상 묻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즐겁게 여행 갔던 그런 가족들이 시신이 돼서 돌아오고 아직도 시신도 찾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어떤 것을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영혼 구원, 특별히 가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족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가족 구원이 제일 어렵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잘 전도할 수 있지만 가족 구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왜 이 어려운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하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해서 안 되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여러분, 뭐 젊다고 안 가고 나이 들었다고 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 사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가족 구원은 빨리 구원시킬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몇 번 하다 포기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돼도 그 이름을 불러가며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 방법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80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형제들, 우리 여동생이, 아버지 여동생이 5분이 계십니다. 다 구원했습니다.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다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새벽 기도 따라가 보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공무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형제들 다 기도하고, 조카들 다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납니다. 한 번도 자기 형제들을
기도 안 하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합니다. 들어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피곤한데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일하러 가시든지 하지, 그냥 새벽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볼 때 어리석은 것 같고 답답하고 참 그랬는데, 지금 수십 년 지나고 보니까 고모님들이 다 예수님 오래전에 다 믿었어요. 권사님들 다 됐어요. 그 조카들까지 계속 기도하는 조카들도 다 예수님 믿어요. 형님이 아버지 형님이 유교를 믿으면서 그냥 그 제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거 못 놓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그거 다 집어던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조카들도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오늘 이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했냐?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지만 가정 없는 민족은 있을 수 없고 가정 없는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가 오랫동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잖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한 3분 지나면 그냥 시커먼 것만 보이지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했으면 짧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우리의 가족들 생각하면 기도가 왜 할 게 없습니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는 달라, 우리 어머니는 달라, 우리 누나는 달라, 이런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마누라는 달라, 다른 부인들과 달라. 우리 교회도 보면 권사님들 중에도 보면 정말로 핍박 많이 했던 남편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가끔 옛날에 나오지 않을 때 만나서 대화해보면 우리 집사람은 다른 집사님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또 안 믿는 자기들의 가족보다 달라요. 그런 얘기를 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잘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는 안 나오시더라도 우리 아내는 다르구나. 늘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우리 어머니는 모든 일을 기도하고 하는구나. 다른 모습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자식, 그 가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 가끔 초청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갑시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면 또 싸우니까 그냥 가끔 기분 좋을 때 분위기 만들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좋다, 민족복음화 좋다, 우리 사동 안산 땅 구원하는 거 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의 가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교회 데리고 온 것만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운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영접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봤던 상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죠. 그의 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상도는 뭐냐? 상도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이다. 그 순간 여러분, 이 상도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면 성도는 무엇을 남기는 사람인가?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남기고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